지난 수요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그때도 다 찬양을 했지만 또 이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간 나를 세상의 빛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다음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여전히 교회는 많고 또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고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도 교회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있을 줄 압니다. 많은 또 저도 그렇고 내 안에 의심도 있고 연약함 때문에 또 무너지고 하지만 그래도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경배와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이곳으로 교회가 이전한 지도 1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비록 부족하지만 앞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와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도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고 치열하게 살다 보면 현실이 전부인 양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기에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은 잠시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어 살아가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매일 깨닫게 하시고 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황용환 목사님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 있던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 누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은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진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와 봉사와 후원 등 여러 모습으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심적으로 괴로운 슬픈 성도님들 모두 기억하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 갈급함으로 나온 성도님께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10월 8일이고요. 사실 오늘 나들이도 있고 좋은 날이기도 한데 또 어제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공격을 받아서 지금 되게 심각한 지역인데 지금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그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이다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또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서 또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 계시고 기도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2일이 창립 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같이 이렇게 나오실 분들 있으시면 이럴 때 그냥 초대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지난주 온라인 예배에도 이렇게 광고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좀 오고 싶은데 이렇게 망설여지는 분들 오시라고 이제 광고도 좀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또 즐거운, 또 모처럼 즐거운 또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그런 날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저희 계속해서 그 원수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우리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오늘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에는 쉬고 그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우리가 뭐 보통 로마서 8장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경의 뭐 장으로도 꼽기도 하는데, 그에 준하는 저는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5장에서 바로 원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그런 개념들을 나누고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눠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뭐 예를 들면 왼편 뺨을 대고 뭐 오른편 뺨을 대고 뭐 이런 오리를 가면 뭐 십리를 가주라고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쪽 뺨 맞고 이쪽 뺨 대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처럼 보여요. 근데 또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본문에 읽으신 내용도 당연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반대로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맥락으로 보면 왼편 뺨을 대고 오른편 뺨을 대라 뭐 이런 내용들도 이런 본문과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선상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4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 저 공자, 우리가 뭐 유교 이야기 하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의 범위에서도 누구나 다 그거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47절도 보시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하나 하는데 우리끼리 서로 인사하고 서로 따뜻하고 서로 좋아하고 이런 거는 남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무난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8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온전하다라는 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그게 바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거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거룩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상태잖아요. 우리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온전하다라는 말을 쓰려면은 깨끗하다, 점이 없다, 흠이 없다, 거룩하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원수를 사랑하면 그게 바로 온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말을 이제 저도 자주 쓰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성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 대단한데 나는 그렇지는 못해. 그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게 온전한 거고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원수라는 말 뜻이 뭘까요? 원수. 이 의미를 보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미움이라는 의미로 그 적개심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상당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증오하고 미움이 막 들끓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저 사람 미워라고 말을 하는 건 그냥 미운 거지만 저 사람은 내 원수야라고 말을 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원수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엄청난 증오와 미움과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 단순한 실수나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치명적으로 내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나 아픔을 준 사람을 우리가 원수라고 하고 원수는 반드시 복수를 일으키죠.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이 나만큼 내가 당한 것만큼 그 사람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만큼의 그 미움과 증오의 대상을 우리가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원수를 지금 예수님이 미워하고 원래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도 원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도 원수가 있나요? 하나님도 원수가 있나요? 여러분, 원수라는 말을 쓸 때는 뭔가 그 원수라는 어떤 개념을 쓸 때는 그걸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원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적자의 자리에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원수라고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인 우리를 이제 사랑했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성경 곳곳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는데 그 1만 달란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몇 조예요. 막 엄청난 금액인데 그런 금액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인데 그 빚을 탕감을 받아요, 임금으로부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좋잖아요. 자기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평생이 아니라 여러 번 태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그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왜 내 돈 안 갚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정말 고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서 다시 부르죠. 너 내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 너보다 정말 작은 금액의 빚을 진 사람을 흔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다시 감옥에다 가두고 한 푼이라도 다 갚지 못할 때까지 못 나오게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진 빚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것을 얼마큼 탕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쉽사리 다른 사람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 나한테 정말로 몹쓸 짓을 하고 나한테 정말 상처를 주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점에서 출발하면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고 저 사람은 일방적인 가해자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무조건 용서하세요라고 말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도 닦는 심정으로 그냥 도를 닦는 심정으로 죽어도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우겨쌈을 지면서 마음으로 꾹꾹 누르면서 참는. 근데 나중에는 그게 화병이 돼갖고 다른 데로 폭발하고 다른 데로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정신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이쪽을 누르면 저쪽으로 올라오는 거고요. 이쪽을 누르면 또 다른 쪽에 올라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원수도 사랑하랬잖아. 용서하라 그랬잖아. 다른 사람한테 맞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사람 정신이 다 망가지는 거죠. 어떻게 무조건 참고 다 참고 삽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 믿어도 되죠. 그런 사람이면. 그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강요하고 강조하면 사람이 나중에는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하라고 하고 온전하라고 하고 원수 사랑하라고 하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또 앞으로도 보고 지금도 조금 계속 나눠 왔었잖아요. 사람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게 있냐면 호불호가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싫어하는 게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취향들이 다 자기만의 분명한 취향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도요, 가령 떠올리기 싫은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안 듣고 싶어 하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라든지 또 나를 어떻게 보면 돋보이는 이야기, 그런 좋은 기억에 대해서는 또 계속 말하고 싶고 또 사람들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이야기가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다른 방향의 이야기는 귀를 딱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때때로는 기억을 이렇게 조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려는 습성,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말만 하고요, 나한테 불리한 말은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자라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이제 영악해지잖아요. 영리해지다 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고 나한테 불리한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과 상황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기억만 하나님이 갖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쁜 기억은 하나님도 잊고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손바닥 보듯 다 들여다보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걸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니 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살인하지 않아서, 그리고 미워하는 말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속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내가 이성을 보고서 음욕을 품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속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것도 죄라고 하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살인, 간음, 맹세, 거짓말,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람 마음이 이게 문제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게 참 문제인 겁니다. 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건강 때문에 마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외롭고 적적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잔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밤만 되면 술을 찾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어떻게 하죠? 이제는 진짜 내가 이거 그만 마셔야지 아주 작심을 해도 이제 끊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술잔을 들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게 뭐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수없이 다짐을 해도요, 정작 얼마 못 가서 또 정작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실망할 수는 있는데 내가 나한테 실망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가 둘인가요? 황룡한 A가 있고 황룡한 B가 있는데 황룡한 A가 황룡한 B를 보고 실망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실망을 한다는 말을 쓰죠, 우리가?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의지나 생각대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그만하고 싶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내 의지가 그게 쫓아가지는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내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명히 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애들 장난칠 때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은 괴로운 생각을 떨쳐내고 싶은데 괴로운 생각이 안 떨쳐지고요. 어떤 사람은 뭘 끊고 싶은데 계속 그 생각이 나고요. 옛날에 시트콤 같은 거 보면 당구를 배워갖고 당구 재밌어갖고 당구 치니까 텔레비만 봐도 다 공으로 보이고 사람만 봐도 다 공으로 보이고 그게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나는 좋은 학교 내가 원하는 어느 학교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그게 또 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마음 같지가 않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건드린단 말이죠. 말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행동으로는 안 그런 척, 안 미운 척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 어디를 가야 되죠? 그럴 때는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이거 마음을 어디다 뜯어다가 고쳤다가 다시 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게 내 마음은 싫어하는데 자꾸 그런 행동을 하고요. 분명히 내 마음은 좋아하는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이제, 그 건강 때문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조심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꼭 안 좋을 때 더 안 좋은 음식을 그날 먹더라고요. 예를 들면 튀긴 거라든지 단 거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꼭 컨디션이 안 좋은 날 그날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그런 것만 먹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사람이.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뭘까요?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일까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마음의 주인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처음에 다 우리 찬상선 초기에 나눴던 말씀인데 중요해서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하나님이 용서해야지 구원받는 건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지금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을 교회 나가면 구원받고 뭐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온전함의 과정까지 가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용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원수사랑이라는 게 이상적인 말인가. 그러니까 될 수 없는 말인데 좋은 말로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건가라는 제목을 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쉽게 듣는 이야기가요. 다른 말씀들은 어떻게 지켜보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원수사랑의 문제에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가족은 어떻게 사랑해 볼 수 있겠어요? 친구는 어떻게 사랑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강요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로 한 번 더 가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아까 읽으신 본문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럼 아들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고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버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뭐 비 내리고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가서 다 나누지는 못하고요. 근데 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뭐 좋은 사람한테만 비치고 나쁜 사람한테는 태양빛이 안 비추는 게 아니죠. 비가 좋은 사람한테만 내리고 나쁜 사람한테는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죠. 이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한테 두루두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꺼내시면서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옛날에 제가 봤던 그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죠? 짐 캐리가 아마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짐 캐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해서 막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신처럼. 근데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좀 자기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여인이 나를 좋아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 속의 신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게 해주는 거는 못한다. 그건 그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예정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보편적으로 그 개인이 본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려면 너무 기니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저는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 사랑을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가 가능할까?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앞서서도 많이 나눴지만 이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부패한 마음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겠죠. 인간의 마음 자체가 병들어 있는데 병든 마음으로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이 마음의 문제까지 거론을 해야 된다면 원수 사랑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면 아마 원수 사랑은 거의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안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원수 사랑까지는 거의 힘들 겁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전쟁이 왜 나고 싸움이 왜 나고 서로 왜 치고받고 죽이려고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런 세상이 아닐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좋은 천국 같은 세상이 되겠죠. 그게 안 되니까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겉으로는 손을 내밀 것처럼 하지만 뒤로는 아까도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 기업하고 이러다 보면 어려움들 너무 많다고 하시잖아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또 서로를 어떻게 보면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만연하고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원수 사랑이 가능할까? 그런 어떤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드린 건 아닌데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3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원수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 생각합니다.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또 우리 마음에 그 찢어지고 상하였던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꼬매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원수 사랑에 대한 또 메시지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눴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허황되고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함께 기도에 이 찬양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떠올리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부패하면 부패한 대로, 아픔은 아픈 대로, 의문이 나면 의문이 나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도 기도하셨는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지쳤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올려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단순히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으며 이 자리에 모여있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